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창세기 31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나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 라반이 양떼를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때가 이르러서 라반의 집을 나오려고 하지만 라반은 이를 만류합니다. 야곱이 일한 대가를 확실히 인정해주는 조건을 제시하며 야곱이 떠나는 것을 막아보려 합니다. 이에 야곱은 앞으로 태어나는 가축 중에 점이 있고 얼룩진 양과 염소는 자기의 소유로 삼게 해달라는 제안과 함께 라반의 집에 더 머물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나뭇가지를 깎아서 얼룩 모양을 만들고 건강한 양이 새끼를 뵐 때마다 그 나뭇가지를 곁에 두어 얼룩무늬 양이 나오도록 하죠. 이것은 라반을 향한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생물학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의 재산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속고 속이며 야곱은 라반 집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집안 분위기가 먼저 이상한 것을 야곱이 감지하게 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야곱이 가로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의 안색 역시 자신을 반기지 않는 눈치입니다. 사실 이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은 살의가 라반의 얼굴 가운데 돌았다라는 의미예요. 이 당시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 사람을 모의해 죽이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후에 요셉의 사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집의 가장은 명목상 야곱이 아니라 라반이었기 때문에 아들들과 모의해서 이 야곱을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속임수의 왕, 권모와 술수에 능한 자 라반이 야곱을 도무지 당해내지 못하자 그의 마음 가운데 야곱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시기의 마음은 당연히 살육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인이 야곱에게 임합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움직여도 좋다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생활한 지 2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아내들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나눈 후에 그곳을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다만 라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해할 수도 있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떠납니다. 물론 야곱이 떠났다는 것을 후에 라반이 알아차리고 뒤쫓게 되지만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밧단 아람을 떠납니다. 야곱의 귀향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에서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상황을 바라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돌베개, 그 베델에서의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라반의 집안에서 살았던 21년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야곱에게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의 증인들이 되어줍니까? 바로 그의 아내들이 야곱의 지원군, 증인이 되어줍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억울한 마음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 아뢰을 수 있는 온전히 공평하신, 유일하게 공정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아뢰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 번 정착이 영원한 정착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머물 거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곳은 라반이 머물던 땅 하란, 밧담, 아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산을 얻었고 가족 역시 불어났어요.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야곱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었어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먼저 이 상황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들이 곤란해지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그 명령은 분명한 명령이었고 야곱은 그 명령에 힘을 얻어 길을 떠납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재산도 늘었고 가족도 불어났지만 여전히 그는 나그네로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그네란 정처 없이 떠돌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돌아갈 곳이 있는 존재입니다. 야곱은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났고 상황도 바뀐 듯이 보이지만 야곱은 영원히 하란에 거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는 그래서 오늘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 그것이 우리입니다. 야곱이 재산이 불어나고 가족이 늘어나고 이 모든 것들은 돌아가기 위한 준비였던 것이죠. 그곳에 머물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 은혜를 주시는 이유, 그 이유 역시 이 땅에 영원히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돌아갈 곳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누리는 그 풍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풍요를 꿈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정처 없이 세상을 살다가 내가 돌아갈 곳은 바로 주님의 분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은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도 바로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은혜를 꿈꾸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꿈꾸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오늘 삶 또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